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하고 이제 감리교가 먼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모르긴 해도 한 70% 정도가 장로교인이나 아니면 감리교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천주교의 그런 영향과 또 그 다음에 중국 성경의 영향으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침례라고 이렇게 바르게 표기가 되지 않고 세례로 이렇게 표기된 채 지난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러한 그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고 침례를 이렇게 주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보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의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면에서 유대인들 비슷해요. 아주 굉장히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종교성이 강하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내가 딱 믿고 있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주 율법적이고 획일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금방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미 그게 하나의 전통과 어떤 의식과 이런 것에 아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잘 이렇게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조금 좀 이단이다 이런 데가 대부분 침례교 간판을 걸었습니다. 침례교 간판을 걸어서 왜냐하면 이 침례교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이 구비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거 갖추기가 침례교회가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여튼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침례교회 간판을 걸고 그릇은 교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한국 크리스찬들 이러한 그 머릿속에는 침례교회 그러면 하여튼 뭔가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감리교 이런 데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에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아예 이단이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뭔지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안에 그래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또 침례교회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침례를 주는 교회가 따로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침례를 주면 이단이구나.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의 개선은 된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사정이 이런데 또 미국은 우리하고 영 사정이 딴판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다수가 침례를 주는 그래서 침례교회든 아니면 침례를 주는 다른 형태의 교회든 이와 같은 그 침례를 주는 교회가 주로 이 대부분의 그 신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하고 달리 방송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 방송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은 극본 방송하고 아마 CBS인가 하는 기독교 방송이고 두 개 외에는 방송국이 없잖아요. 미국은 도시마다 가는 데마다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방송국에 나오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 제가 이걸 퍼센트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한 95% 이상 제가 하여튼 감리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장로교 목사님이 한두 분 나와서 설교하는 거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몽땅이 다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그렇게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리스찬 방송국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침례교회가 이렇게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가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분포를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그 숫자를 보면 그럼 침례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침례교회라고 해서 이 침례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 침례교회라고 간판을 걸든지 걸지 않든지 여기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은 모임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이미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미 교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모임에 오십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누구에게 우리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거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을 줘야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 이게 생각이 나듯이 교회도 역시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거기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형성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삶의 공간 안에서 무언가 이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이름이 있게 되면 그러면 사람도 다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A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면 A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 침례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사랑 침례교회라고 해서 이제 침례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개성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왜 우리가 굳이 침례교회를 해야 되는가? 또 침례성도 우리가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제 침례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에 대해서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침례성도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제 침례성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례교회 아니면 침례성도도 일반 개신교회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입니다. 개신. 이게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기독을 믿는 거예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개신교는 이게 개신을 믿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개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그냥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프로테스트를 했다는 거야. 한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 뭐냐면 중세 암흑 시대에 천주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하는 이러한 그 구원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경하고는 맞질 않으니까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고 한거라고 뛰쳐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거라는 걸 영어로 우리가 프로테스트라고 얘기해요. 한거하는 거를. 그래서 프로테스트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신교인 그러면 안 되고 한거한 교인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거한 교인.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와 같은 그 교회들은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한거라고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 믿는 거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칼빈이라든지 낙스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이 세운 그와 같은 교회를 그거를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라고 얘기해서 또 장로교회 교주가 칼빈이다 아니면 낙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안에 어떤 분파가 이렇게 생겨서 그 분파는 다른 것도 없어요. 뭐냐면 개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 형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하듯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성을 가진 그와 같은 한 교회의 분파가 생겼어요.
또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한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각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우리가 그 교단을 세운 그와 같은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다. 요한 웨슬레가 교주란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려면 이런 교회 형태를 띠어야 되고, 교회 형태를 띠게 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성이 감리교회는 감독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개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은 한 번도 항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당시에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에 항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 베프티스트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베프티스트가 존재했냐? 우리 침례 교회에는 교단을 만든 창시자가 없어요. 감리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 웨슬레가 창시했다 그러죠. 장로교회 칼빈이 창시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침례 교회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누구 창시자가 없어요. 인간 창시자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교단을 만든 어떤 인간 창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유기체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교회 형태가 바로 침례교회 형태였습니다.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도들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인간 창시자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이 교단을 만든 그와 같은 인간 창시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침례 성도는 영어로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용어가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찬 그렇게 되는데, 그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 마태복음 3장에 이 침례를 주는 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영어 이름이 John the Baptist입니다. 그래서 요한, 곧 침례를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 있는 합법적인 그런 단어인 것처럼,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들어있는 합법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럼 침례자 요한이 교회의 첫 성도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에 앞서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인데,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때 그 이름이 베프티스트 요한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합당한 그런 단어다. 이 내용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크리스찬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고 베프티스트도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개성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100% 침례였습니다. 100% 침례였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는데 아기에게도 침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물에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고, 처음에는 100% 다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사랑교회 아니면 부천 무슨 교회, 송내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린 끝까지 침례를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타이틀이 이제 붙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세례교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사랑세례교회. 그건 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붙일 필요가 없는 건데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침례 주는 거하고 세례 주는 거와 이런 차이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레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 성도들은 일반 프로테스탄트들하고 믿는 게 다르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그와 같은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나 우리 베프티스트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한 거냐면 침례교회가 행위에다가 그 다음에 은혜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그게 아닙니다 하고 거기에 항거하고 나오면서 오직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갖고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의 구원관하고 우리 베프티스트의 구원관은 구원관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관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서 교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리 면에서 살펴보다 보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테스탄트는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과 어떠한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베프티스트는 처음 시작부터 성경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하고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사이에는 교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구원관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행하는 그러한 그 행위라든지 이러한 그 교리 면에서 다른 부분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8가지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그 8가지로 우리가 이 침례 성도들이 믿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 한 개의 오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제가 요새 이제 설교 그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설교 비평을 읽다 보니까 설교 비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는 설화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설화. 이게 뭐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 다 전설,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우리 침례교회들은 국가교회가 아니고 국가교회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교회는 한 국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종교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그와 같은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파키스탄 그럼 그 국가교회거든요. 어떤 국가교회예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거든요. 인도는 힌두교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옛날 과거의 중세 시대에서는
이 중세 시대의 그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국교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고 싶어도 교회에서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권리가 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침례 교회들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 독립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독립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는 거지 국가가 통제라는 그런 교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A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A라고 믿는 거고 B라고 얘기하면 B라고 믿는 거지 A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믿었냐면 우리 침례 성도들은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믿었습니다. 자치적인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기관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이 독립적이고 자유적인 이와 같은 그 교회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로교회 지금 이제 굉장히 장로교회도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교회를 형성하지 않는데 옛날엔 장로교회가 국가교회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국가교회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안 하면 그럼 다 쫓겨나야 됩니다. 요한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이 장로교회를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이 구축을 했어요. 그럼 요한 캘빈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교회 형태로 따르지 않으면 제네바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물론 자유주의 그런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아니면 뭐 침례교회든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필리핀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지금도 국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치적인 그와 같은 지역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라든지 추기경, 감독, 총회장, 노회장, 연합회장 이런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성경 말씀과 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의자를 사기로 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결정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의자를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돼요. 교회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일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목사도 우리가 선임을 하고 이 안에 필요한 집사도 우리가 선임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선교 활동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유대로 우리 양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위에 어떤 또 다른 조직이 있어서 지역교회를 관할하는 그런 체제, 그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체제는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전성도 제사장 직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도 없이 우리에게 있으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에는 저희가 이제 시장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전화를 하려면 교환이 있었습니다. 교환. 그래서 거기다 한 번호를 전화해갖고 A집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환이 A집을 대주고 B를 대주시면 B를 대줬거든요. 그게 뭐예요?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중보자가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완전히 그와 같은 일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 가면 지금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는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아직도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일반 교회는 규례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만 되는 그와 같은 규례를 두 가지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침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규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침례는 반드시 물에 담그는 그와 같은 침례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믿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태어나면 한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지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오늘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고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이 선언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상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증표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중세에 재침례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유아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유아세례를 줬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니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유아세례를 준 거는 성경에 없는 거네. 그걸 깨닫게 된 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데 왜 이걸 주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유아세례 받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재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침례를 주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우리 체제에 반대해갖고 다시 침례를 주면 그는 로마 가톨릭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엄청난 핍박이 이 재침례 성도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 죽음으로 지킨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는 침례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규례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이 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이 변개가 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뭐로 변개가 됐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성사로 변개가 됐어요. 성사, 성스러운 일로 변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만찬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만찬.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빵 쪼가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다 주면서 그 천주교 사제가 이 빵 쪼가리에다 또 이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그 빵 쪼가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포도주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아주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채설. 우린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기도해갖고 빵 쪼가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그 안에 그럼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무슨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한번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또 뭐냐 하면 우리 침례 성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자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양심의 자유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기 한국 땅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이 부천에만 해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구리에서 서울에서 분당에서 그렇죠? 원근 각지에서 지금 다 여기로 모여 있거든요. 왜 그래요? 내 양심의 자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파트타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전임 사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의 자유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양심의 자유.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칼을 들고 가서 당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건 양심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나 아니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사람의 양심을 막 파괴시켜 가면서 그 사람이 원치도 않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강요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거든요. 믿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100%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성도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여다보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선물은 너무나 고상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강요해서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회개 보고를 할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개개인이 다 자기의 그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력으로 이와 같은 그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형성해서 하고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의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좀 지나다 보면 한 1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는 바와 약속이라고 하는 교회 조그마한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청빙을 해와야 되고, 그렇죠? 목사가 그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돈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이게 모임이다 보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뭐를 믿고 뭐를 믿는다고 하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 그 선언문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사랑 침례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양심상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거를 교회가 막 강요를 해갖고 당신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모임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모임을 형성해서 그 안에 어떤 법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양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맞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게 아니라고 믿으면 그럼 그걸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땐 우리 교회가 헌법을 가지고 그것은 교회로 다 이렇게 돼서 형성이 돼서 나갈 때는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례받은 사람만 멤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형제나 자매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쁘게 생각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성경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교회가 여러 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지금 일반 교회들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 주죠. 유아 세례 줘서 강제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 입교를 시키잖아요. 또 교회 나가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습을 시키죠. 학습시킨 다음에 그 얼마 지나자면 세례를 받으라 그래. 세례 받은 다음에 남자는 한 2년 3년 지나 무조건 집사를 하라 그래요. 뭐 상관이 없어요. 뭘 알든지 모르든지.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딱 형성이 됐을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일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째는 우리가 지역교회에 또 2가지 직분이 있는 걸 믿습니다. 지역교회에는 반드시 2가지 직분만 있어요.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집사 외에는 다른 직분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목사, 감독, 그 다음에 장로는 똑같은 그와 같은 직분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의 2가지 직분만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와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남자만이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주교회하고 무엇이 다르냐, 일반 교회하고 무엇이 다르냐.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실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미국 교회 같은 이걸 실천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교회는 목사를 가리켜서도 형제라고 불러요. 목사를 가리켜서 예를 들어 하일스 목사님 있다 이거예요. 어디 나갔으면 우리 교회 하일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할 때는 브라더 하일스 그래요. 하일스 형제님, 저보고는 정 형제님, 누구 보면 김 형제님, 이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뭐가 틀린 거예요? 직분, 하고 있는 직무가 틀린 거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교회 형태는 침례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시면 나이가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와서 저보고 정형제님 그럼 제가 조금 좀 이상하게 좀 느낄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자라온 배경이 있거나 이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정형제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원래 괜찮은 겁니다. 그 저랑 나이가 이렇게 비슷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우리 문화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가능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얘기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그런 겁니다. 끝난 다음에 저보고 그렇게 한번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되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 성교회,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이게 다 국가교회입니다. 루터교회 다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지금도 독일 같으면 11조를 국가가 떼가죠. 왜 그래?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11조를 떼가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면 무덤을 안 줘요. 묘지를 안 준단 말이에요. 묘지를 안 줍니다. 그럼 어디 가서 묻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국가에다 11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루터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국가가 정해놓으면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것은 사람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언가를 지정을 해서 이것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우리 침례 성도는 그걸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왜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다 어디서 넘어간 사람들입니까?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죠. 영국에 처음에 누가 넘어갔어요? 소위 얘기하는 청교도들이 넘어갔어요. 청교도들이 왜 그쪽에 갔습니까?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는 국가교회가 뭐예요?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교회가 있는데 이 성공회 외에는 다른 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장로교인들로 구성이 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국가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자 해서 신세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하자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글리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처음에 장로교인들이 미국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거기 미국 땅에 가서는 청교도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교회. 청교도 외에 다른 신앙의 자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침례 성도들이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건 성경에 없다.
이렇게 돼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 내에 계급이 없어서 누구든지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남녀노소의 어떤 평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회중 대의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민주정치를 한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물어봐서 성도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신세계에 이제 딱 정착한 이후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청교도의 그런 교회는 딱딱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닐 수가 없게 되고 이 침례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평등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지역교회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상이 뭘로 퍼지게 됐냐면 지방자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작이 되자마자 지방자치가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위에서 내려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주의가 이렇게 금방금방 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로 미국 안에서는 이 침례교회가 처음에는 장로교회가 먼저 이렇게 이 청교도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나라를 세운 그와 같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이라 이런 조상들이 어떻게 하길 원했냐 하면 이 미국 내에 4가지 정도만 국가교회를 만들자. 국가교회. 그래서 장로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뭐 루터교. 요 4개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못하게 하자.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침례교 선조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좋긴 좋은 거지만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말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미국 헌법 내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거기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게 미국 헌법에 침례교 선조들의 영향에 의해서 미국 헌법에 이게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그런 그 국가들이 미국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렇죠? 지방 분권 이와 같은 것들이 헌법 안에 이게 표기가 돼갖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침례교 선조들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 성도들의 그 유산과 그 다음에 우리 침례 성도들의 그 8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최종 권위, 그래서 거기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B가 나오고 두 번째가 지역교회 자치성에서 오토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성도 제사장 직분에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교회의 2가지 규례에서 투 오디넌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양심의 자유에서 개인 양심의 자유 인디비주얼 소울 리버티라고 하는데 그 I자가 나오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에서 saved라고 하는 데서 S가 나오고 지역교회 2가지 직분 T to offices라는 데서 T자를 떼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해서 separation에서 S를 떼서 첫 글자를 쭉 모아놓으면 그게 베프티스트가 됩니다. 베프티스트. 그래서 이것이 침례 성도들의 8가지 특징이에요. 8가지 특징. 다른 교회나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와 같은 이 모임을 형성해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금방 재림하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휴거를 받으니까요. 하여튼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가는 동안만큼은 이 8가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서로 존중해 주는 걸로. 이 8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랑 침례교회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많구나. 일반 어떠한 그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아니면 이런 루터교회나 이런 것들하고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정말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지켜줬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침례교회를 가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요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